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리라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 내용이 21장부터 3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단 운영에 관련된 법, 하인 관리법, 또 폭행 방지법, 책임법, 배상법, 절기 규례와 성막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대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친히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은 참 적극적이시다, 참 열정적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게 흠이 많고 연약한 그들을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적극적이시고 엄청난 열정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열정적이시고 적극적이신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매우 소극적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떨며 멀리 서서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한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한테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멀리 서서 하나님한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한테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림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는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멀리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죽을까 봐서.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피해를 당할까?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까? 혹시 부담이 되지 아니할까? 조마조마 걱정하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모세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은 뒷걸음질 치면서 모세를 내세우는 것이죠. 쪼잔하다, 좀 답답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 떨어져 서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받은 은혜를 내가 들으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할까?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까? 피해를 보지 아니할까? 뒷걸음질을 치는 우리의 모습, 갈팡질팡 고민하고 빼고 숨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나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뻔뻔한 우리의 모습, 쪼잔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뻔뻔하고 쪼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돕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도우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로 승리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봤던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딸과 매일 무덤에 누워있는 아빠라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중국의 장리용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한 후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진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탈라세미아라는 병이래요. 희귀한 병입니다. 혈류 질환인데 이와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이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혈액이 사라져요. 체내에서, 그러니까 밖으로 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혈액을 공급해주는 수혈을 해야 하고 피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걸러줘야 되는 그러한 킬레이션 요법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대부분 1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병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희귀병에 걸렸어요. 장니용 씨는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딸의 치료비로 다 썼습니다. 땅을 팔아야 했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딸의 병원비를 댔어요. 그런데 치료비는 점점 많아지고 아이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없이 그렇게 평생토록 치료비를 대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했던 장 씨는 딸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딸과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묘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곳에서 딸과 매일 놀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구덩이를 파놓고 노는가? 그러면 장 씨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딸이 이 무덤에서 편하게 잠들고 외롭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살 된 딸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고작 해줄 수 있는 것이 무덤을 파놓고 같이 놀아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것은 단순히 나를 외면했다, 버렸다라는 뜻보다도 나를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셨다, 나를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는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평생토록 그렇게 함께 하겠다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죠. 부모는 자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다 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돌봐주신다 고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열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약속, 그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앞서가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주신 말씀에 오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앞서 보낸다는 것이죠.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야 될 광야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는데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앞으로 싸워야 될 이방 민족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칼과 창을 들었고 심지어 병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족속들이 이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와 소망보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멀리 서서 그렇게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위협과 위협, 도적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황무지 같은 광야를 걸어가는데 양식과 물을 내리시고 또 병을 제하시면서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마실 것이 없어서 새벽 이슬을 받아 마셔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슬을 받아 마신다는 것 얼마나 물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양식과 물이 있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장수하리라,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반면에 풍요로운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곳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전염병으로 죽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죽고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험한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풍족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가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 말씀처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뒤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 급히 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AS를 중요시합니다. AS가 뭡니까? 애프터 서비스. 사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것. 그래서 물건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센터에 가서 AS를 받잖아요. 사후 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후 처리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전 처리, BS죠. 비포 서비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우리의 장애물들을 다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도우심은요, 적극적입니다. 주도적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이렇게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게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적극성을 망각해버리고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우리도 수없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은 위기의 장소가 아니라 기회의 장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가 아니었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렇게 풍성하게 먹어볼 기회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광야였기 때문에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아니었다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볼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였기 때문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어요. 그 40년간을 지내면서도 단 하루도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갈 때는 얼마나 많이 굶주렸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 살 때는요, 하루도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을 마셨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옷이 40년을 살았지만 헤어지지 않았어요. 낮에는 선선한 구름이 있었고 밤에는 따뜻한 불 아래에서 지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장소가 광야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기적과 은총의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바로 기적과 은총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은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죠.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우크라이나가 소련과 분리되면서 러시아와 분리되면서 핵무기를 다 이렇게 비핵화를 시켰거든요. 그때 서방 국가들이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 협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이 모습을 보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원수와 원수가 되어 싸워주시겠다. 내 대적과 대적이 되어서 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절대 패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비핵화를 하면서 수천 개가 넘는 핵폭탄을 해체를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 해체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겨우 무기 몇 개
도와주겠다, 원조를 주겠다 하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약속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따집니다.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내 원수와 원수가 되어주시겠다, 내 대적과 대적에 되어서 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죠. 찬송가 585장 2절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찬양 가사에 보십시오. 내 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싸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장 적절하고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적절하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참 섬세하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해 나갈 텐데 한꺼번에 다 점령시키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금씩 쫓아낸다고 하십니까? 한꺼번에 다 몰아내면 얼마나 좋아요. 한꺼번에 다 쫓아내고 이 땅은 우리 땅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쫓아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빨리, 또 늦어지면 답답해하죠. 하나님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만 빨리빨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허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렇게 빨리빨리 좋아한다고 우리나라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라고 막 그렇게 재촉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다 한결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늦어지고 더뎌지면은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내 생각대로 됐다 한다면 일이 안 될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됐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대로 됐다면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결코 좋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더디매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꺼번에 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뭐만 생겨요? 들짐승들이 번성하여서 너희들을 해할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네가 좀 어느 정도 힘을 기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겼을 때에 그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 정도면 수십 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그 땅들이 방치돼요. 여러분, 땅을 5년 동안 묶여보십시오.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개간해가지고 땅으로, 농사짓는 땅으로 하려고 하면 수년이 또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이 늘어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물, 늑대나 이런 것들 1위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방 족속들, 더 큰 이방 족속들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이 비었으니 더 많은 이방 족속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뜸 들이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뜸을 들인다. 지금은 전기 압력밥솥으로 다 밥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가스레인지에다가 압력밥솥을 올려놓고 밥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센 불에 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 뒤에 피크피크 소리가 나면서 이제 김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김을 뺀다고 그걸 뭔가를 이렇게 딱 적기면 갑자기 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밥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어 가지고 밥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밥맛이 없어요. 아래는 밥이 잘 됐다가 위에는 설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그때 뭘 해요? 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뜸들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앞서가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뒷걸음질 치고 숨고 갈팡질팡하고 고민했고 빼고 숨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일을 했던 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앞서 보내어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